예,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이어서 가는데 30장 4절 보면 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라는 뜻은 끝이라는 뜻이고 단이라 그러지요. 옷, 술 뭐 이렇게 말할 때 술이라는 건 늘어뜨린 걸 말하자면 옷단이라고 하면 옷가를 말하잖아요. 끝이라는 용법이에요. 예, 이제 이것은 육신의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형상화시킨 용어니까, 이 하늘가라고 그러면 흔히 말하는 지평선이라고 그러죠. 땅 멀리 하늘과 맞닿는 곳이 있죠. 그거 이제 하늘 끝이다. 거기가 하늘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땅 끝도 되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평선이라는 것도 있죠. 바다 쪽에서 보면 하늘과 바다 끝이 맞닿는 곳이 있잖아요. 이거 수평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나가는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가에 있다 또는 바닷가에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지평선, 수평선, 현대어로 말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곳, 이제 그런 뜻이요. 자, 이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하늘 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죠. 바다 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것은 바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 것은 하나님같이 높아져 있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라는 말은 이방 세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스스로 하나님 중 하나가 돼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얼마나 우리 같은 서민 천민들하고는 저 청와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뭐 또 저 재계의 그 총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하늘 끝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우리하고는 너무 먼 거예요. 거리가 그들과는 멀어도 뭐. 이것은 세상사에 나타난 이런 형상화된 표현은 믿는 이들의 교계가 극과 극으로 너무 간극이 너무 멀리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소위 말하는 기독교계의 평신도들과 성직자는 하늘가에 있는 사람이고 평신도는 이쪽 저 땅 끝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표현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권력이나 바벨론의 권력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섞여 있는 자들은 하늘가에 있는 자들 또는 바다가에 있는 자들, 이렇게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수평선 끝에 있는 사람들, 지평선 끝에 있는 사람들, 하늘과 다 맞닿아 있는 사람들이요.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이것은 인간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신세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아까 내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만 마음으로는 너무 멀다. 그런 상태를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땅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불러보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나 불러보는 거 아니죠. 이방인들을 무조건 불러보는 게 아니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께로 회개하고 돌이킨 자기 백성들, 이렇게 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내가 불러모은다. 예수님은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부터 이제 복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복이 저주가 되게 한 건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그 저주를 변하여 다시 복이 되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이 이야기는 결국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취한 사람이라는 것은, 흙사람은 다 어차피 복의 말씀을 받아도 저주의 말씀으로 응하게 돼 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은 육체가 저주를 받는 것 같지만 영으로는 그게 복이 될 수가 있다. 이제 그 말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복 받는 자들 얘기를 할 때,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사랑하는 계시록 마무리에 나오는 말인데, 그건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 이야기가 계시록,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이게 나는 지금 극과 극을 말한 거예요. 창세기 시작해서 계시록 끝 지점까지를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저주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하는 거. 예.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런데 복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다시 하늘 끝에서, 바다 끝에서 다시 불러 모아 가지고 이끌어 주신다, 이제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저 4절 하반부에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이끄신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죠. 거기를 사람이 스스로 갈 수 없으니까 인도하는, 이끄는 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회복하는 것도 하늘 영광,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에 데려다 놓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야. 이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이끄시는데,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되었을 때 교회를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회복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신부성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새 세상에는 땅에 양무리들을 모아서 주님의 장막을 세우죠. 주님의 장막을 통해서 안의 성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간다라는 말은 신부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안의 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로서 교회 시대 사람들은 신부성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 사람들은 안의 성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성, 안의 성이, 거기는 햇빛이나 달빛이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빛이 영원토록 충만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라는 것은 신부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로 해서는 이제 전체적인 윤곽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 신부성의 방향을 잡아주고 신앙의 표대를 딱 정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를 향해 가도록 인도자는 방향성을 잘 잡아주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는 우리나라가 어디로 나갈까, 우리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지휘 통솔해서 자기가 제시한 그 방향으로 국가가 이렇게 일관되게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걸 인도하는 사람이 이제 정치를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목회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목회를 하려면 신학을 졸업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모든 성도들을 구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사명이란 말이야. 목회자는 뭔 성경이 말하는 방향성, 틀을 잘 알고 있어야 돼. 큰 틀을. 그런데 이런 방향을 잘못 잡아주면은 거꾸로 가죠. 나라의 지도자가 방향을 잘못 잡아주면, 예를 들어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는,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건 당장 무슨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방향성을 정확하게 그걸로 잡아줘야 되는데, 급하게 자기의 명성을 내는 것에 목적을 두다 보니 4대강 강치지 파서 되고 저기 성과를 자꾸 목적을 쓴단 말이에요. 자기 몇 년 대통령 하는 사이에 그거 다 그냥 국민들이 알아주는 사람 되고자 하는, 사람의 영광을 자꾸 구하려고 그러는, 이것에 있으면 방향을 잃게 된다. 국가가 나갈 방향은 그게 아니잖아. 대개 부자가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고 이렇게 하는 게 국가의 방향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국가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방향을 잘못 잡아놔버리면 이게 나라가 엉망이 돼버린단 말이야. 궁극적으로 그냥 빚이라도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빚 없는 사람이 거의 없죠. 불과 한 7, 8년 동안에.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라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또 나라 얘기하니까 자, 이 말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은 죄빛이 다 벗겨져야 맞는 거예요. 죄빛이 점점 더 많이 짊어져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걸 내가 설명하느라고 세상 나라를 예를 들은 거예요. 목회자가 방향을 잘못 설정해 놓고 목표를 잘못된 방향으로 양무리를 이끌어가면 무적행의 사자에게로 영혼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간다 이래요. 하늘 영광으로 자꾸 가게 만들어야 되잖아.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거기로 끌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무적행의 사자에게로 믿는 신자들의 영혼을 반대 방향으로 자꾸 나가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빚만 없어도 그냥 기본적인 구속만 받으면 지난 죄들을 다 사면받은 그 자체만 가져도 1만 달란트 빚들을 다 탕감받았으니까 가볍잖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를 해가면 목자를 잘못 만나면 빚이 더해진단 말이에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권사님 장로님 되면 빚이 더 많아. 사실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빚쟁이나 왜 안 올드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불과 7년 동안에 빚이 없는 국민이 거의 없어요. 지금 빚 없으면 부자예요. 지금은. 예. 나라의 방향을 잘못 끌어가다 보니까 잘못 끌어가다 보니까 다 빚쟁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 우리 세대 안 갚아도 돼. 우리 후손이 갚으면 된다. 이런 사람이 지난번에 대통령 하더니 그 정책을 그대로 똑같이 이어서다 보니까 이제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것도 어느 정도 가다가 잘못됐다 알았으면 빨리 딱 돌아서면 회복하기가 쉽지만 너무 멀리 가면 빚을 담뿍 지어놓으면 빚 없는 사람이 돌아서기는 쉽지만 빚을 잔뜩 진 사람은 회복하기가 어렵죠. 이런 이치를 이 신앙세계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신앙세계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언제나 영의 세계를 보여주는 표상인 거예요. 세상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은 예, 영혼들이 정신세계가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교회가 잘못 인도를 영혼들이 잘못 인도를 받아서 사탄의 세계로 자꾸 너무 멀리 가 있단 말이야. 이것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순교자를 필요로 한다 이거예요. 피 흘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제 그건 반드시 나라를 일본한테 잃었어. 그러면 독립투사들은 목숨 내놓을 수밖에 없죠. 그 몇 사람들의 피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이지 친일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권세는 더 잡아버렸죠. 이제 피는 엉뚱한 사람이 흘리고 이게 나라가 방향성을 잃은 거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교회라는 게 그렇다. 예수의 피, 사도들의 피, 선지자들의 피가 지금 그것이 교회의 터가 된 건데 그 피가 다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사탄의 사자들이 오히려 권세를 다 잡아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사람이 하루를 살다 죽어도 진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해안 위에 원시한 눈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인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것은 확실하다 싶으면 목숨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는 방향이, 내가 가는 방향이 확실하면 독립투사들, 독립군이 되어져서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불분명해. 그러면 목숨이 아깝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수가 없죠. 아무 의미 없는 일에 목숨을 왜 던져? 어? 야, 이런 것을 이 시간에는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이방 잡신들을 이스라엘의 유일신 여호와와 함께 섬김으로, 이게 영적인 간음이죠. 인간 나라에서 여자가 간음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단 말이에요. 자기 남편 놔두고 몰래 남편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나가서 하루라도 쉬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해찰 부리면 회사에서 목 잘라버리니까는 몸이 아파도 나가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 수고를 하는데 엉뚱한데 여자가 눈이 팔려가지고 남편 출근한 다음에 아이들 학교 보낸 다음에 시장 바구니 들고서 가기는 엉뚱한 데로 만약에 가서 싸다니고 앉았다. 그러면
그 가정이 무너지지 그 가정이 세워지겠어요? 이런 이치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영적 간음 때문에 육신적으로 간음하면 가정이 깨지는 것처럼 영적인 간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세상 말로 하자면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왕족, 제사장족, 선지자족들이 다 끌려갔잖아요. 기득권을 가졌던 자들이. 무슨 뜻이요? 세상 나라로 말하자면 그놈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집안인데 그게 하나님의 가정이 콩가루 집안 돼버린 거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왕족, 제사장족, 선지자족들이 그 사람들이 문제였었다 이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저 아래 백성들까지 전부 다 간음에 연루돼 버린다 이거예요. 영적 간음에. 지도자가.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정신세계가 썩으면, 아까 내가 저 점심 먹다 보니까 뭐 유치원 교사라는 사람이 4살 먹은 것을 풀에 쳐가지고 하는 뭐 나왔다고 나도 그거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참 그것은 나는 그걸 딱 본 순간 뭘 생각했냐. 저 위에서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맨 말단 가장 낮은 곳까지 이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완전히 다 끝났다는 뜻이구나라는 걸 난 딱 느꼈어요. 그래서 막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 이 나라를 그냥 버리시면 되냐고. 지금 이제라도 빨리 회복하셔야 되겠다고. 난 이제 그런 기도가 나와서 갑작스럽게 그걸 보면서 나는 그 어린아이가 맞아서 어떻게 되고, 난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맨 상층부로부터 유아들의 세계니까 이건 맨 낮은 데까지라는 끝에서 끝까지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나라가 지금 이 지경 왔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구나. 내가 그걸 느꼈어요. 계속해서 그냥 사건이 끊어지지가 않아. 이놈의 나 그냥 정신이 없어야죠. 세월호 어디 불났느니 뭐가 문호에서 빠져 죽었느니 이것은 뭐냐, 저주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 악의 영이, 어둠의 권세가 대한민국을 에워싸고 떠나가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 그러면 목회자들이 나서서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계몽하고 가르쳐서 이제라도 우리가 신앙을 다잡고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움직여 우리가 돌이키라는 뜻이다. 우리가 먼저 돌이켜야 세상 나라도 맑아질 수가 있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썩으니까 세상 나라가 그렇게 표상으로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러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은 그들의 세계에서는 이단자고 세상 나라는 종북주의자가 돼버리면 뭐냐 이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계속 이대로 그냥 막 지옥세계로 막 굴러가게 놔두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누군가 여기에 막아서서 더 이상은 어둠의 권세 쪽으로 굴러가지 않도록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행정에 들어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룹의 중심부에 그 그룹의 신이 있어가지고 그룹이 그쪽 방향으로 굴러가게 한다는 거잖아요. 나라가 지금 이렇게 굴러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런 데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그게 회복이요. 그게. 야,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이방 잡신들을 이스라엘의 유일신 여호와와 함께 겸하여 섬김으로 영적 간음을 그치지 않을 때 우상들의 나라인 이방의 여러 나라들로 흩으셨지만, 때가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희망을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본문의 율법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역사상의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것은 교회의 회복에 대한 표적과 12지파의 인침과 오는 세상의 양무리를 모아서 주님의 장막을 세우실 것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이다. 네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나의 택한 백성을 내가 그때 추수꾼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올 것이다.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어디로?
신부성으로 영광의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택함 받은 자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버려짐을 당한 자가 되시면 그 영혼이 그게 복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였을지라도 복이 저주가 되면 뭐냐 이거예요. 저주와 복이 되는 것이 참된 구원이지. 예. 여기 이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 인용을 해드렸지만 우리는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느헤미야서는 첫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죠.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시대 때 회복의 말씀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다 이거 말씀드렸었어요. 예, 오늘 우리는 이제 역사서 중에서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가 나오고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오죠. 예, 자 이제 거기를 봅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8절부터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오늘 지금 우리가 나눈 신명기 30장 얘기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종인 느헤미야는 이때 이 말씀을 기억했다고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이라고 하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술관원이었었어요. 술관원 얘기 창세기에도 보면 떡과는 술관원 얘기 나오죠. 술관원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떡관원은 육체로 오셔서 말씀 전하는 사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런 말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나도한 형제가 이런 말을 자꾸 전하는 건 이건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이게 죽으려고 세상에 보냄받아서 그래. 이게. 그러나 영은 술관원은 살아난단 말이에요. 진리와 생명의 성령 참된 포도주를 나눠주게 되기 때문에 술관원은 복직이 되지요. 떡관원은 죽어요. 언제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2장에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건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디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왕 앞에서 왕께 아뢰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 이것은 성령의 증거를 지금 이 시대에는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단 말이야. 상징이다. 일곱 영, 일곱 눈이라는 것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관원 얘기로 이제 이어진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으면 참 포도주, 참된 생명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왕께 그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것은 사실은 전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예요. 나실인이나 이걸 하는 거예요. 술관원 하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가장 좋은 술,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 한 잔을, 독주 한 잔을 제물과 함께, 번제 제물과 함께 한 잔을 부어 드리는 거예요. 이걸 전제 제사 혹은 관제 제사를 드린다 그래요. 술관원이라는 건 전부 전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홍자매 관제를 드리는 것을 오늘 이제 내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중이요. 다 자신을 관제로 드릴 줄 알아야 돼. 그게 술관원이요. 술관원은 육체로는 번제물로 죽지만 영으로는 부활될 사람이란 말이야. 상징이요.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기본 진리 지식을 가지셔야 돼. 술관원 하면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왜냐하면 왕을, 황제를 독살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나
그 다음에 마시는 술이나 음료나 이런 것들을 그 관원장이 있어요. 해가지고 먼저 이 시식을 해보고 문제가 없을 때 그때 갖다 바치게 하죠. 그것을 총책임하는 사람이 지금 술관원장이에요. 떡관원장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먼저 음식을 만들면 황제한테 무조건 갖다 주는 게 아니야. 자기가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최후로 왕 앞에서 먹어보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청강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독이 들어있는지를 놋그릇에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놋젓가락이나 놋숟가락 이렇게 담궈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술 속에 독이 들어있으면은 퍼런 이렇게 독기가 묻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술을 만들어서 바친 과정에 있는 사람들 싹 죽는 거지 이제 그거는. 그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면 술관원이란 말이야. 지금 그런 말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다 그런 중차대한 직무를 다 받으셔야 돼. 에이, 나는 뭐 성경에 대해서 신학도 모르고 뭐 아는 것도 없고.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그 대신 우리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능가하려면 노력밖에 없어. 노력밖에. 그 사람들 5시간 자면 나도 5시간 자고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는 없어. 그 사람들이 5시간 자면 나는 3시간만 자고 2시간을 할애를 더 해야 들어가지. 이런 이치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가르침 받는 일에 그만큼 노력과 수고를 더 하셔야 돼. 할 수 없어 이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이방 잡신들을 이스라엘의 유일신 여호와와 함께 섬겼기 때문에, 즉 영적 간음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상징한 거다. 구약 성경에 그랬던 것은. 그것은 뭘 하느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뱀의 말을 또 받아들여. 그러면 한 태에다가 2씨가 심어지는 것이죠. 그런 걸 상징한다 이거예요. 하와는 아담의 아내니까 아담이 맡은 말씀을 그 아내에게 가르쳤을 텐데,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거에 대해서는 뒷전이고, 뱀이 와서 하는 말 들어보니까 너무 세상 말로 싼뜻하다 그러고 뭐 영어로 심플하다 했었는데, 심플한 거 좋아하다가는 망하게 돼 있어. 자기 남편은 말 좀 고루하고 고리타분하고 뭐 좀 능력도 없고 그런 것 같지만, 온 땅을 다 살펴보고 나서 그 남편이 제일 나에게 합당하기 때문에 그 남편과 하나님이 짝을 맺어준 거예요. 근데 남편이 고루하고 고리타분하고 뭐 남편이 능력이 없고 이걸 보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이 제일 맞는 짝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남편에게 불만을 품고서 뭔가 싼뜻한 어떤 남자 만나려고 하다 보면은 강남제비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괜히 험띵 짓을 하다 보면 정말로 싼뜻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 제비만 만나. 그리고 남자가 그러면 꽃뱀만 만나고. 그 현대어로 하는 말이요. 남자가 그러면 꽃뱀 만나고 여자가 그러면 제비 만나.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짝져준 남편이 나에게 복인데, 그걸 감사로 받지 않고 자꾸 마음이 호황된데 자꾸 두다 보면은 제비 만나거나 꽃뱀 만나는 것이 저주다. 이게 복을 저주로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너무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얘기였나. 이제 5절로 8절 갑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구약시대에 이끌어 주시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늘가에 있는 자들 중에서 택한 자들을 불러 빼내가지고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거였었죠. 구약시대에는 이건 상징이다. 신약시대에는 하늘의 예루살렘과 회복된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의 회복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야. 교회의 회복을. 우리는 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러는데,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장자들의 총회 교회에 이르렀다 이랬죠. 여기에 이른 자들이
오늘 말씀대로 신명기 30장 말씀이 느헤미야 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상징이니까 교회 회복이라는 건 이걸 말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정신세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알고 보면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신앙을 회복하려면 진리가 회복돼야 되겠죠. 말씀이 회복돼야 모든 게 회복되는 거 아니야. 모든 세계는 다 말씀으로 창조되는 거니까 경영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받은 사람들이 그랬죠. 야, 복받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저주받은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냐 이 말이야. 자, 기독교계에 인수가 많다고 자랑하고 우리는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까지 모인다고 컨예배당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그게 과연 하늘이 주신 복이겠냐 그 말이야. 저주받은 족속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멀리 가버린 족속들이 번성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거는 그럼 멸망의 심판의 자식들이지. 복받은 자들이 번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는. 이게 가장 많이 번성해서 충만한 수가 채워진 것이 14만 4천으로 요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군대는 2만만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군대는 불과 14만 4천 밖에 안 돼. 2억과 14만 4천은 비교도 안 돼. 숫자적으로 봐도 뭐 객관적인 숫자적인 표현으로 봐도. 그래서 저주받은 인간들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걸 아셔야 돼. 복받은 사람을 번성시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땅에 충만하게 하는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그 수가 많지가 않죠.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교인들이 수가 많지 예수님 따라다니는 자들이 수가 많았겠어요? 더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였을 때 그들 다 예수님이 떠나버렸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죠. 주님은 사람의 숫자가 많은 걸 원치 아니하셔요. 광야에서도 왜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었다 해요? 여호와께서는 저희 다수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숫자가 많은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심으로 돌아와서 관제로 드려질 소수만 얻어도 하나님은 능히 그분의 예언의 말씀을 이룰 수 있다 이거 역사상에 이걸 실현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 그랬는데 박해자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종선지자들은 다 자기 세대의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은 다 기독 그때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 당세의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박해당하고 죽었죠. 더러는 죽임당하고 그랬죠. 그 일은 구약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 특히 이것이 수를 채워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의 추수의 종결기가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미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 산상팔복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구복이죠. 거기 읽어보면은 그 마지막 복에 이 말씀이 나왔어요. 나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박해를 당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도 상이 큽니다. 그랬어요. 예, 핍박당하는 것이 이단자로 몰려서 박해당하는 것이 그것이 복받는 길이요. 기독교계 사람들하고 한타령 되는 것이 복받는 게 아니요. 절대로. 그들에게 오히려
모든 저주를 이제 그들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는 완전히 황후의 옷을 벗겨버리고 죄수복이 피어가지고 불살라버린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알아야 돼. 기독교계가 지금은 황후의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뽐내고 있지만 기독교계가 전 세계의 영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속교계를 완전히 벌거벗겨가지고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중만한 새들 보고 내려와서 다 불고기 내가 만들어 놨으면 다 뜯어먹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나 본문에서 이제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이라는 건 예수님의 영혼,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모두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정신세계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회복이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남북 왕조가 아스르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한 후 70년이 찼을 때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망하자 페르시아 왕 크록세스라고 하는 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3차에 걸쳐 고토인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하였습니다. 아까 내가 대충 말씀드렸었어요. 율법의 추수는 3차에 걸쳐서 행하는데 먼저 잘 익은 곡식 한 단을 거두고 다음에는 본물을 한꺼번에 거두고 그 후에는 반모퉁이에 남겨두었던 남은 곡식을 이삭 죽기를 한다 그래요. 남은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3차에 추수를 하도록 율법에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역사에 실현하는 것이지. 자, 그것은 역사상의 1차 기화는 BC 537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인도하에 이루어졌고 1차 기환이었어요. 에스라서에 나오는 말에 1장에. 그 다음에 2차 기환은 BC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하에 에스라서 7장 성전터가 다 꺼지고 지대가 딱 모였으면 건축이 필요하죠. 건축을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면 말씀으로 건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거는. 그래서 학사 느헤미야 에스라를 보내는 거예요. 2차에는. 그때는 많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런데 그 초막절 절기 때 광장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에스라의 율법 강론을 듣고 있는데 그날따 말고 큰 비가 내렸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것이 뭐 늦은 비 성령을 뭐 부어주신다 뭐 이제 성경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것이 하늘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막 폭포같이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키면 추수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제 역사상의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제사장족이었죠. 인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유대도의 총독으로 임명받아 가지고 왔죠. 느헤미야가 총독이 됐어요. 와서 3차 인도를 했는데 마무리 추수를 느헤미야가 이제 3차에 하게 된 거예요. 이 역시 참 이스라엘인 교회의 회복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다. 교회 타락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또 회복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기 때문에 영이 회복되고 혼이 회복되고 몸까지도 신령체로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몸이 회복되는 건 동물의 왕국 뭐 이런 데 보면 잠자리, 매미, 뱀 뭐 이런 거 허물 그 딱딱한 거 속에서 그게 새 생명이 이렇게 나오죠. 그걸 보면 미물도 그러는데 항차 모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왜 부활이 없겠냔 말이야.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속에 이루어진 완전한 새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생명체가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우린 이것을 철쭉같이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없다고 믿으면 없는 거지 뭐. 그 사람 부활 못 되는 거지 뭐. 첫째 부활에 장면 못 오는 거지. 야, 그러니까 이제 대충 보면은
1차 귀환이 BC 537년이었고 마지막 귀환이 444년에서 5년 사이였기 때문에 대략 100년에 걸쳐서 97년, 96년 그 기간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회복이 됐어요. 이게 이제 100년이라고 하는 것 또는 1000년, 뭐 1000년 산다 해도 사실은 1000년을 딱 채워 산 게 아니죠. 969년 살은 무드셀라가 제일 1000년에 이제 1000년을 산 거죠. 이제 그렇게 이런 것은 지금 무언가를 성경이 암시하는 바가 있다. 요새는 뭐 이상하게 100세 시대가 와가지고 뭐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어떤 충만의 수가 채워지는 것을 지금 암시한다 그런 말이에요. 회복을 위해서도 어떤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혹시 우리는 지금 100년이면 100년을 지금 거의 채는 문턱에 와 있다고 않다고도 말할 수 없죠. 꼭 그렇다고도 뭐 말하기도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거야 또. 나도 이제 말이야 세상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증거되지 않던 말이요 말을 자꾸 했었는데 뭔 소리니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부활되기 싫다는 소리요. 육신이 죽음이 없으면 다시 사는 것도 없는 거예요. 자, 계시록 8장 13절에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추수꾼을 주님이 보내신다고 했던 말씀을 계시록에서 실현하기를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믿는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들은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바다와 땅에는 화가 있지만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죠. 지금 우리는 전부 어디에 저주가 임하고 어디에 복이 많은지를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면 복이 있게 돼 있죠. 그런데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려면 지금 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과 연결을 다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지금 이미 하늘에 앉혀졌지만,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러 있지만 우리 몸은 아직도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으니까 구속이라는 것이 양끝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옛 죄들을 사함받는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았느니라 라는 구속도 있고, 몸의 구속을 받는 것도 있죠. 그때까지 성령께서 인쳐두셨죠.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성령이 인을 쳤어요. 언제까지? 몸의 구속의 날까지 인치셨다 그랬어요. 그게 몸이 구속되는 것은 두 번째 완전한 구속이란 말이야. 그것이 실령체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걸 나는 지금 자꾸 이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이제 급하다. 너무 느슨하게 그냥 막연하게 기독교식으로 믿지 말으라고요. 내 속에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이 육신의 장막은 누구나 벗어야 되는 건데, 이 첫집 흙장막이 무너져야 속에 새로 건축된 참신전의 산, 돌, 보석으로 지어진 보석집을 짓고 나타나야 우리가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지, 흙집을 해서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절대로. 이 첫 장막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것은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되니까 이거에 너무 비림 갖지 말아라.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고 또 몸이 그런 병들기를 그런 기도해야 되겠네, 무너지게 또 그러지 말고, 그건 기도 안 해도 병주는 널었어. 관리 잘하세요. 몸 관리도. 이거 이제. 자,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러니까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불신자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랬지, 앞으로 심판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문제는 바다에서 부름을 받아서 교회로 땅에 거하는 자로 나왔는데 화가 있는 것이 이게 문제지요 지금. 바다에만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먼저 땅에 불이 붙는 것이 문제지. 그럼 땅과 바다를 다 살려버린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겠냐 이 말이에요. 이는 세 천사들이 불해야 할 나팔소리가 남아있습니다. 이 세 천사들이 불 나팔소리라는 것이 추수나팔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31절,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또는 나팔소리와 함께 인자가 다시 온다, 이제 이렇게 되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다시 온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다 화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바다에도 심판이, 바다에 불이 붙는다 그러면 뭐 요새는 바다 가운데서 뭐 석유 캐내느라고 붙어가지고 그러더만. 뭐 땅에 불이 붙는다 그러면 뭐 화산 폭발해가지고 뭐 불 붙더만. 이런 것은 다 밖에 나타나는 표상이고,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계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만 복이 있는 거예요. 뭐 오늘 더 이상 말씀 못 나누고서 다음 시간에 이제 할 얘기는 1시간만 더 하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 11절 이하로는 다음 화요일 날 오늘 이 할 얘기까지 못해서 할 얘기 잠깐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